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영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금 개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기간을 포함한 무더운 기간 동안 근면과 성실로 일하는 개미와 그 열심을 통해 현재의 편안함이나 당장의 일들에 안주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비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책망하면서 깨우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위기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지금은 또 재테크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노후 준비,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이 교육을 할 때 그 다음 과정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역에 따른 또 학열에 따른 그런 관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20, 30대부터 뭐 투자한다라거나 또 지금은 취미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의 삶을 또 균형적으로 밸런스 있게 다양하게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아주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누는 인생들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위한 준비들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금융, 경제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나중에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준비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그 일에 대비해서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이죠. 물론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무엇보다 금전적인 도움을 당장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절차나 또 얼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을 냈는데 얼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때론 까다롭기도 하고 때론 생각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또 우리들의 몸, 신체 일부, 또 차량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차량 보험과 같은 것들은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렸죠. 하루라도 들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복잡해져서 그런 것들을 형식화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죠. 그만큼 우리의 앞날의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의 문제나 또 재해, 또 있을 만한 사고,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화재, 교통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편으로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서 알아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한 대비에는 소홀합니다. 인생이 겨울과 같은 추위와 고난을 경험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상처와 또 실망, 또 두려움과 낙심 등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준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개미처럼 지금 열심히 추수할 때가 되든지 더운 여름이든지 힘들게 근면 성실하게 오늘을 준비해야 우리도 그 심판날에 두렵지 않을 것이고 또 오늘을 거룩하게 말씀과 율법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또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오늘의 어떤 일들 또 가까운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이 더 먼 미래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것은 복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귀찮은 일을 해도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죠. 자다가 일어나서 잠들려는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찮은 일입니다. 어린 아기를 재우는 부모가 아이도 잠들고 부모도 잠들어 있는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가 울어서 계속 깨야 된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의 전부 모든 날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견뎌내지만 우리 육체의 한계가 오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또 배가 부르게 하거나 많이 놀아줘서 피곤하게 하면 되지만 그조차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잠들어 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일 수 있겠죠. 우리들의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어떤 깨어있는 상태에서 조마조마하고 초조해하며 그때를 놓치진 않을까 두려움에 있는 것보다 또 잠든 후에 또 그런 심판이 오는 것이 어쩌면 복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들이 있죠. 육신이 고될 때 계속 쉬고픈 마음들이 또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이 동의하기는 하지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말에는 조금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 자체는 너무도 귀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는 그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영혼에 주는 만족감과 평안함과 안전과 확신은 정말 실로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로 육신의 삶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의 안전과 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육신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 예수를 만나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은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귀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단순히 그냥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으로 함께 누릴 때에도 우리가 위로와 또 편안함과 만족과 즐거움 함께하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여겨서 그 또한 귀한 것이 맞습니다. 생명도 귀한 것이죠. 세상에서 닥쳐올 위기나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바울은 지금까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개미를 봤을 때 개미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자신이 더운 여름과 추수할 때 열심히 저장하고 보관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 우리들이 게으르게 있었다면 그것으로 평가받고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영혼을 위한 삶으로 준비하며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산다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의 모든 영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수고도 하지 않고 세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성실히 하여도 그 성실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가 작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합니다. 철저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한 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돈을 잘 벌고 아프지 않고 빚지지 않고 돈만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삶을 귀하다고 합니다. 옳다고 선하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우리들의 육신의 삶에 불안함과 염려가 엄습할 때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단계로 우리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보험보다 더 혜택이 좋은 천국을 약속받은 영혼의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투자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삶에 매여 있고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하늘을 벗하며 영혼을 위한 거룩하고 지혜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돌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의 건강도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